것으로 오늘 2020년 한 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착한 종이었나? 왜? 천국에 갔을 때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정말 착한 종이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착한 종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안 착한 종이었던 것 같습니까? 이 착한 종이었다라는 질문을 주님 왜 하실까요? 잘 알듯이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5, 어떤 사람이 2, 어떤 사람에게 하나의 달란트를 맡기죠. 자,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목적이 뭘까요? 왜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왜요? 왜 맡겼죠? 먹으라고? 가지고 있으라고? 아니요. 뭐예요? 남기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핵심이 있어요. 달란트를 남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죠. 달란트는 주인을 위해 남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달란트는 주인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의 제일 큰 그림은 뭐냐면 과연 우리는 주인에게 유익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어떤 달란트냐,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과 이 종들 사이의 대화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만큼 남기잖아요. 그러면 착하고 청순된 종이라 그래요. 문제는 1달란트 남긴 사람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럴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죠. 근데 이 악한 1달란트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인은 엄하여 가지고 이렇게 뭐 돈 가지고 이렇게 뭘 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가 진짜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생각한다고 했다면 너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볼 때 있잖아요. 또 앞을 계획할 때 제일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잘했나?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남겼나? 그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2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비해서 상당히 질책받아야 되죠. 안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1달란트 받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달란트 자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0년치 연봉이니까 거의 뭐 수억이나 되는 돈 아닙니까? 큰 금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남겼냐가 아니라 주인에게 유익했느냐예요. 이것은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지금 이 자리를 걸어가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2020년 12월 마지막 주는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도 자녀에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 나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고백했어. 왜? 지금 이 시대는 예배를 드린다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주중에 공무원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경찰국 공무원이 왔다 갔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린다고 고발한 거예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안 만나서 주중에는 왜 왔는가 물었더니 예배 드린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죄 짓는 겁니까? 슈퍼에서 물건을 파면 죄 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림으로 사람들은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겁니다.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지금 이런 어려운 때에, 이렇게 힘든 때에 내가 장사도 못해요. 내가 직장도 출근을 못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못하는데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생각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상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장사를 못하고 밥은 못 먹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심각한 교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인권, 인간 존재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존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영광이는 이제 보면 알 거야. 군대 가면 사람이 1등급부터 10등급 가운데 몇 등급? 10종이에요. 10종. 우리는 개반도 못해.
실제로 군대에 있는 개가 제가 기억하기로 7종이에요. 1종이 총하고 탄약입니다. 사람은 10종이에요. 왜 그러냐면 등급을 매겨놨어요. 그런데 그 10종에게도 군대에서 명령체계로 이루어지는 데에서 꼭 지켜주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밥 먹는 시간. 밥은 먹입니다. 아무리 노가다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밥은 먹여요. 두 번째, 잠은 재웁니다. 특별한 훈련이 아니어서 이건 인간이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3번째가 뭐냐? 종교활동입니다. 인간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없으면 육체가 존재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정신이 질병이 들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에 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대단히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뭘 건드리냐면, 쉽게 생각하냐면 영혼에 대해서 대단히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이룰 겁니다. 왜? 영혼이 병든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너무너무 힘들 거거든요. 영혼이 병든 사람과 결혼하면 가정이 정말 힘들 거거든요. 영혼이 병든 사람을 부모로 만나면 그 자녀가 너무너무 힘들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미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뭐 왕따, 이지매, 그리고 뭐 직장 들어가서 당하는 수많은 차별들, 다 이런 게 뭡니까?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선진국에서는 극구 조심하는 게 교회가 결정하세요. 우리만 이런 어려움 당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저는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정말 기도하고 또 많이 사랑하며 베풀어야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살벌하게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죽여야 사는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요, 내가 안 하면 옆 사람이 죽어가는 때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세계대전 때 찍혔던 사진입니다.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군사들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저 밖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기서 찬송 잘못했다가 적군한테 들키면 어떡합니까? 자기들끼리 찬송하다가 경계 경무를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군대 가본 사람들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종교활동 가기 위하여서 사실은 그 시간에 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경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활동을 군대에서는 보장합니다. 세계대전 때 크리스찬은 예배 드렸어요. 왜? 전쟁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아픔이 있지만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시는지를 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종은 분명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충성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착한 종은 말 잘 듣는 종이 아니에요. 착한 종은 나이스한 종이 아니에요. 착한 종은 충성하는 종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착한 종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로 자기를 세워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두 무리의 부류가 앞에 있어요. 한쪽은 예수님한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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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두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중간에 서서 어떤 사람이 착한 종일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호산나 했던 사람이 돌로 치라고 금방 바뀌는 세상이 이 세상인 거예요. 금방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일들에 감사했던 자들이 뒤돌았으면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는 세상이 이 땅이고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충성은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소위 말해서 삐딱선 1번지야. 이 사람은 그냥 삶 자체가 삐딱해. 일단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뭐냐면 당신 아주 엄격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단 주인과의 관계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이야기는 전부 다 자기는 이것 때문에 하지 않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라는 자기 변명의 전부예요. 우리에게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익스큐즈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저게 싫고, 나는 이런 게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충성은 나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충성은 내 환경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충성은 그분에게 들릴 때 그분 때문에 내 자리가 옮겨지는 게 전부인 것이 착한 종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에 물으시는 모습이 저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면서 충성스러웠니? 물으시는 거예요. 충성스러웠니? 내가 정말 주님만 보면서 열심히 했나?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봤나? 충성스러운 건 그 사람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1년 동안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뻤습니까? 그럼 그 사람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기뻤다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께 충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나고 그냥 저건 좋았는데 저건 너무 싫고, 이건 기분 나빴는데 저건 좋았고 한다면 충성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누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들만이 누리는 세계가 있는데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전 최근에 이런 걸 조금 더 자주 느낍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진짜 우리 서영이가 합격했다는데 막 내가 너무 좋은 거야. 진짜로. 왜? 나는 서영이가 코 질질 흘리는 중학교 이럴 때부터 봤거든. 근데 또 얼마나 중간에 힘들어했는지도 알거든. 또 서영이 집에 가정도 알거든. 그러니까 뭐야? 인격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바로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고 걸어갈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충성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세상적인 충성을 보고 깜짝 놀랄 만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분필 아세요? 분필? 학교에 분필 쓰잖아요. 분필계에 롤스로이스가 있다 그래서 읽었어요. 분필계에 롤스로이스는 뭐냐? 별게 다 있다. 내가 참 웃겨가지고 분필이 무슨 롤스로이스. 근데 분필계에 롤스로이스가 있는데, 야, 그 뭐예요? 역사 가르치는 설민석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유명한 수학자들이 하나같이 쓰는 브랜드가 하고로모라는 일본 분필이랍니다. 모든 특히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애용하는 게 하고로모 분필이래요. 그림하는 사람들은 다 안답니다. 이 분필만 쓰기 때문에. 무슨 그렇게 대단한가? 쓴 사람은 좋다니까 뭔가가 있겠죠.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온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하고로모 분필은 그 일본 나고야에서 만든 분필인데 한 90년 동안 3대에 걸쳐서 그 와타나베 집안이 만들었답니다. 저는 일본 이름 들을 때마다 재밌어. 와타나베 와타나베 집안에서 90년 동안 3대에 걸쳐서 만들었대요. 근데 이 와타나베 씨가 이제 연세가 있으신 거 3대째. 근데 자녀들이 안 이어봤는데.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 산업에 있는 분필 산업에 있는 분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그 분필 우리한테 넘겨라. 넘겨라. 절대 안 넘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술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와타나베 집안에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충성스러운 그 마음이 뭐냐면, 돈은 못 벌어도 좋다. 브랜드는 지켜야 된다. 이 브랜드에 걸맞게 만들어야 된다.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로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근데 다들 아니 우리는 우리 브랜드가 있는데 난 내 거 있는데 너희 기술을 원해. 안 주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 영국 다 들어가서 기술을 달라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브랜드가 있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가문의 명예다. 이 명예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어쩌다가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시간 강사로 이렇게 다니던 신경석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 뭐 하다가 시간 강사가 좀 밥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친구가 그게 그 신형석이라는 분이 친구가 그 이렇게 그런 문구 유통 같은 거를 했는데 거기에 분필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고로 뭐 그거를 우리나라 대리점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통하는 걸 같이 장사를 했는데 꽤 잘 되는 거예요. 의외로 이거 쓰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매니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와타나베 씨가 이제는 더 이상 몸이 아파서 분필을 못 만들게 되는데 회사를 문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일본에. 자기가 분필을 만들겠다고. 근데 이미 그 전에 일본에서 미국에서 다 한 거야. 다 안 준 거야. 그냥 문 닫겠다. 근데 이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내가 원하는 건 브랜드다. 하고로모라는 브랜드를 그러면 그대로 쓰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그 공장에 있는 기계 전부를 분해해가지고 그대로 포천에 갖다 놓고 다시 조립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공장에 있던 기술자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한국에 모셔와서 똑같이 만들도록 직원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공장을 차린 거예요. 브랜드도 하고로모 브랜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하고로모 브랜드는 한국 사람이 만들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 근데 브랜드 이름이 하고로모야. 일본 이름이야. 신영석 씨는 한국과 일본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분필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와타나베 씨가 정말 탈탈 털어서 기술 하나를 다 가르쳐주고 포천에 온 거예요. 봤더니 진짜 일본에서 만들던 그 부품 하나까지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이 품질을 만드는데 눈물을 흘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충성이에요. 사람의 의리가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뭐 하나 하면 그 정도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움츠러들어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5명 이상 모이면요, 예배 안에는 괜찮아요. 예배당은 20명이에요. 근데 5명 이상 모이면요, 한 명당 벌금이 몇백만 원씩 나온답니다. 여러분, 나갈 때 찢어져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5명 넘으면 이제 그 사람부터 이제 카운트 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매긴대요.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십시오. 대신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가족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 저렇게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 못자국 위를 걸어가며 절대로 믿음 포기하지 말라고 후배들에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찬송하며 피를 흘리며 걸어간 선배들이 있습니다. 충성은 그런 것입니다. 내 주님을 향하여 주님 때문에 내 감정 따위, 내 상황 따위,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의 자리를 결정하는 게 착한 종의 모습이에요.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까요? 하나님 부르시면 끝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뭐 대단한 거 쌓아봤자 하나님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대충 살라고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충성하십시오. 왜 공부를 대충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직장을 대충 다닙니까? 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데 어떻게 섬김을 대충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나에게 주신 기회인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정말 착한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감비아의 선교사님이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 교수로 갔습니다. 사실은 저게 아세아 연합신학교라고 액처라고 거기에 구약학 교수로 임명이 되었던 상황이에요. 구약학 교수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한 1억 정도 연봉은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진짜 놀라워요. 그걸 뒤로 가족을 다 데리고 갔어요. 다 데려가서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우리 교회가 기적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년이 지났잖아요. 그 1기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다니엘 자타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 교회 그 나라 리더로 세우고 받고 싶어요. 근데 그 나라는 석사가 없어요. 학사밖에 없어. 신학을 할 수 있는 석사가 없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나라 전체의 유니버시티가 한 개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수백 개가 있잖아요. 유니버시티가 한 개. 거기에서 기독교 학과가 생겼잖아요. 거기에 일기생이에요. 그분이 졸업해서 우리 총신의 글로벌 MDB라고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국 친구들 선교지도 지금 2년 전에 생겼는데 거기에 지원했는데 합격이 됐어요. 성탄절 때문에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선교사님 연락이 왔는데 자세하게 못 읽어봤어요. 그리고 성찬들이 끝나고 어제 읽어보니까 아니 글쎄 거기에 그 목사님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이름만 석자는 아니죠. 다니엘만 자타 이름만 아는데 신학을 어떻게 했는지 신앙이 어떤지 집안 배경은 어떤지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때 보내왔어요. 선교사님 바로 보내셨어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선교사님 보고를 받고 왜 그렇겠다. 내가 좀 전화 좀 드려야지. 멀리 계신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전화를 못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너무 추천하시고 정말 이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그 감비아 전체 복음에 앞으로 방향을 결정할 분인 거예요. 젊으시고 신실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데 훈련받을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선교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전화를 목사님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뭘요? 그랬더니 한국에 가면 그 목사님 스피릿교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 교회가 크지만 한 나라에 지금 일꾼을 세우는데 대형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고, 좀 큰 교회 가서 배워야 되지 않겠냐고, 뭐 우리 지인들 중에는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냥 선교사님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저도 아는데 목숨 걸고 목회하는 거 배우고 싶다.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이 있는 대로 가르치는 교회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꼭 스피릿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목사님 부담이 될까 봐. 코로나로 교회가 어렵다는데. 왜냐하면 저희 총신에서 외국에서 오면요 학생 절반을 장학금으로 교단에서 줘요. 다 주긴 어렵고 그 절반은 한국에서 스폰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현지인은 못 찾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한 학기 등록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폰서를 찾는데 코로나로 교회들이 다 거절했대요. 그래 못 오는 거예요. 아예 다 힘들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좀 알고 싶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정말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는 선교사님 그제서야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다 어렵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부담이 될까 봐. 근데 목사님 부담 갖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영광이죠. 왜 그게 부담입니까? 섬길 수 있다면 그게 나한테 기쁨이고 우리한테 축복이지 왜 그게 부담입니까? 선교사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바빴어요. 그 총신 글로벌 프로그램을 하는 교수님이 또 제 바로 선배예요. 우리 고등권을 유학했던 바로 선배 목사님. 밤에 또 전화를 했잖아요. 목사님,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안 그래도 또 연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학생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오면 이 학생이 오면 어떻게 되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고, 어떤 관계로 지나고.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작은데, 우리가 대단한 거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기회를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지?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건대 우리 교회가 섬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시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거든요. 정말 한 분을 세우는 거. 정말 한 분을 세우는 거. 저는 그분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면 한 나라가 바뀔 거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제 인생에 그런 일을 벌써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한다면 10,000원이라도 헌금하세요. 영광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킵니까? 나라에 어떻게 도움을 주겠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이 떨려가지고요. 하나님의 이 일이 어떻게 우리 손에 왔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조그맣고 별것도 아닌, 그런데 그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수많은 마음들이 모였던 거예요. 제가 장로님하고 우리 재정을 맡으신 분들이 어젯밤에 급하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워요. 우리 교회가 뒤도 안 돌아봐요. 일단 목사님 합시다. 좀 생각 좀 하고 좀 얘기 좀 하라고. 아주 그냥 복잡해 죽겠어. 생각 좀 하고요. 일단 하자니까요. 그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면 3년을 책임져야 되고 또 그 안에 또 이런 게 또 있고 다 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것만 하고 천국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만 섬기다가 가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왜? 한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 일이 지금 여기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먼저 손 들었습니다. 다른 데 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서 손도 안 들어요. 잘 됐다. 잘 됐다. 왜? 다 어려우니까, 다 힘드니까 이해됩니다. 다 부담되지. 잘 됐다. 우리는 능력 있냐고요? 없어요. 할 수 있냐고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싶어요. 저는 사람 많이 안 모여도 괜찮아요. 진짜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니라도 괜찮아요. 저는 대단한 무브먼트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 일 붙잡고 그냥 가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뒤를 돌아봤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게 열매를 맺었고 이건 나음의 일이고, 정말 주님 물으셨을 때 착한 종이었니? 물으신다면 우리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